할렐루야. 오늘 또 말씀 속에서 주의 음성 듣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9장 7절부터 15절입니다. 네, 크게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의 시선을 얼마나 의식하며 사는가.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한테 물어볼까요? 주님의 시선을 얼마나 의식하며 사십니까? 한번 서로 물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설교를 통해서 우리 주님의 시선을 많이 의식하며 살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복습하는 하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예수님을 상처받은 치유자로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몸소 상처를 받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는 상처받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그 누구보다도 주님이 이해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외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짐을 우리 주님께 온전히 맡겨놓을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가끔씩 이런 비유를 들죠. 서울에서 장사를 하시고 인천으로 돌아가신 할머니가 무겁게 신장로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미군이 지프차를 타고 가다가 할머니가 너무 안쓰러워서 지프차에 태워드렸습니다. 한참을 가다가 거울로 뒤를 돌아보니까 할머니가 지프차에 앉아서도 여전히 머리에 짐을 이고 가더라는 거죠. 차를 멈추고 할머니에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할머니, 차에 짐을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몸도 얻어 타기도 너무 죄송한데 어떻게 짐까지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라고 했다고 하죠. 자, 어떻게 보면 할머니 말씀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어차피 짐도 할머니도 지프차가 지금 몰고 가고 있는데 내려놓는 게 더 편하겠죠. 자,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어쩌면 오늘 교회 올 때 여러분의 머리에 짐을 다 같이 한 가지씩 가지고 왔을 겁니다. 이 세상에 무거운 짐 없는 사람 없고 염려 근심 걱정 없는 사람 없고 병 하나 안 달고 다니는 사람이 없죠. 자,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은 상처받은 치유자이시기 때문에 상처를 받으신 이유는 우리의 상처를 이해하시고 우리의 짐을 짊어지기 위함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이야기하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놓으신 이 은혜는 2000년 전에만 유효한 것이 아니라 지금도 믿음을 사용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동일한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 짐을 내려놓으시고 우리에게 상처와 어려움이 있다면 주님으로 말미암아 치유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걸 공부했고요. 오늘은 주님의 시선을 조금 더 의식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하는 사람은 요셉입니다. 요셉은 형제가 몇 명이죠? 여러분, 요셉은 형제가 12명이죠. 자기가 11번째입니다. 마지막 막내가 한 명이 있고요. 그리고 그 위로 다 10명의 형들입니다. 요셉은 아버지는 한 명인데 어머니는 4명입니다. 아버지는 야곱인데요. 이 4명의 여자 중에서 가장 사랑했던 여자가 누굽니까? 바로 라헬이라는 여자입니다. 라헬은 야곱의 눈에 보기에 예뻤고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라헬이라는 여자를 얻기 위해서 무려 14년 동안 머슴살이를 해주고 라헬을 자기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자, 이 라헬이라는 여자를 통해 태어난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근데 12명의 형제들 중에서 아버지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요셉이었습니다. 최고로 사랑했습니다. 자, 그 증거로서 채색옷을 입혀줬는데요. 채색옷은 12명의 아들들 중에서 대를 이을 장남에게 입혀주는 옷이고요. 그 부족의 다음
지도자가 될 사람에게 입혀주는 옷이 채색 옷이었습니다. 당연히 채색 옷은 넘버 원이었던 루벤에게 갔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11번째였던 요셉에게 입혀줬던 것이죠. 그 이유는 12명의 아들들 중에 야곱은 요셉을 가장 사랑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위로 10명의 형들이 요셉을 굉장히 시기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요셉을 죽이고 요셉을 없애버리자 서로 결의를 하게 되죠. 그때 루벤과 유다 형이 나서가지고 이런 계획을 무마시키고 마침 지나가고 있었던 미디안 상인들에게 요셉을 은 20에 팔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요셉은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렸습니다. 이때 요셉의 나이가 17살입니다. 17살부터 20살까지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자, 이때 당시에 노예는요, 주인의 소유물입니다. 그리고 주인이 죽여도 상관없는 인권도 없고 존중이라고는 조금 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요셉의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가는 데마다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삽니다. 노예로 끌려가도 그 노예의 상태에서도 있는 힘을 다하여 최선을 다했더니 주인 보디발의 눈에 띄었습니다. 이날에 정주영 회장님이 강원도에서 살았다가는 일평생 농사만 짓고 어렵게 살 것 같다 생각해서 가출을 3번을 하게 됩니다. 3번째 만에 가출을 성공했는데 평양에 가서 쌀을 파는 집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 쌀 주인은요, 마침 사람이 하나 필요했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쌀 장부를 정리하고 쌀이 오면 가게 안으로 들이고 재고를 계산하고 혹시 떨어진 쌀이 있으면 그거를 썰어서 쭉정이와 이런 걸 버리고 정리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쌀집 주인에게는 아들이 있는데요. 그 아들이 아무리 일을 시켜도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쌀집 하니까 돈이 좀 있으니까 돈을 요구해서 아들은 날마다 술집으로 기생들과 어울렸다고 합니다. 정주영 씨는요, 쌀집에 가서 주인보다 1시간 일찍 출근하고 1시간 늦게 퇴근하면서 장부를 철저하게 정리해주고 있는 힘을 다하여 최선을 다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쌀집 주인이 쌀 가게를 정주영 씨에게 맡기면서 운영해 보라고 쌀 가게를 맡겼던 겁니다. 그 쌀 가게를 통해서 나중에 서울에다가 자동차 공업사를 차리고 미군들을 대상으로 해서 차를 수리해주고 그러면서 점점점 건축회사로 성장해 갔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회복 탄력성이라는 책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이 책을 쓰신 분은 연세대학교 김주환 교수님이신데요. 자, 누구든지 실패가 오고 어려움이 인생에 찾아온다는 거예요. 근데 일어서고 승리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긍정적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회복 탄력성이 강해서 땅을 한번 찍고 바운스 돼가지고 올라오는 힘이 강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을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근데 이 보디발의 아내의 미혹을 받아 모함을 당하게 되죠. 21살에서 30살까지 무려 10년 동안 지하 감옥 생활을 합니다. 지하 감옥 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감옥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 간수장의 환심을 사게 되고 감옥 안에 있는 모든 일들을 정권을 받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결국에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되었고 나이 30에 애굽의 국무총리의 자리에 오르는 성공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몇 번 나타나셨느냐? 앞에 보시면 하나님이 8번 나타나셨습니다. 아들 이삭에게 3번 나타나셨습니다. 야곱에게 7번 나타났습니다. 요셉에게는 한 번도 나타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형통했다고 하는 이유를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함께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창세기 39장 2절 중요하니까 여기 제일 밑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일어나게 될 것이고 승리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캐나다에 1991년 3월 8일 날 저녁 7시 30분에 갔습니다. 갔는데 1991년도에는 교포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갔더니 이런저런 이야기가 들려오는데 타코벨 레스토랑을 하는 집사님들의 간증이 들려왔어요. 한국에서 와가지고 일전 한 푼 없이 이민을 왔습니다. 근데 부부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눈물로 기도하며 인도하심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며 맡겼습니다. 그렇게 기도한 지 2년 정도 지났는데 타코벨 회사랑 연결이 되어가지고 거기에서 고속도로 옆에 있는 마을 입구에 있는 타코벨을 아주 저렴하게 그것도 은행 이자로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부부가 가게에 들어가자마자 목사님을 모시고 와서 예배를 드리고 주님께 고백을 했습니다. 이 가게는 우리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청지기이니 주님 마음대로 써주시고 주님의 뜻이 있다면 이 가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침에 일찍 나오고 저녁 늦게 나오고 헬퍼를 쓸 수 있는 돈이 없어서 두 부부가 하루 종일 붙어가지고 일을 했습니다. 근데 어디서 몰려오는지 모르는데 사람들이 드라이브 스루 레스토랑을 통해서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1년 만에 모든 빚을 다 갚고 그리고 경제적인 자립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들은 이런 고백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을 얻었습니다.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어떤 어려움도 물리치고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어려움이라도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은요,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왜 함께 하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함께 하십니다. 저는 저희 집사람한테 데이트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 집사람이 거절했습니다. 저를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완전히 헤어진 줄 알았는데 한 달 뒤에 다시 만나게 됐습니다. 허락을 해주니까 그 다음부터는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루 중에서 제일 고통스러운 시간은 집으로 헤어지는 시간이었어요. 왜요? 같이 있고 싶더라고요. 같이 있고 싶어요. 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있고 싶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다음에 에덴이라는 당시에 최고의 장소를 만드시고 거기에 아담과 하와를 두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주고 싶죠. 사랑하면 돌보고 싶습니다. 사랑하면 관심이 갑니다. 사랑하면 뭔가를 헌신하고 희생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위해 에덴 동산을 주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함께 하셨습니다. 죄를 짓고 에덴 동산을 떠난 인간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둘째로 하나님은 성막을 만드셨어요. 근데 성막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는 성소와 지성소입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지나가기 위해서 반드시 지나가는 데가 번제단입니다. 번제단에서는 짐승의 피를 흘리며 제사함을 받아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성막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은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여 제사함 받아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돌아와라, 돌아와라. 어떻게 돌아갑니까? 우리가 지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마음으로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 입술로 범죄한 죄, 행동으로 지은 수많은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첫 번째 단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믿으면 다 같이 한번 아멘 합시다. 그 다음에 솔로몬 시대에 성전을 만드셨습니다. 성전을 통해 우리를 만나주셨어요. 하나님은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어요. 인간의 눈은 한계가 있어서 아주 큰 것도 볼 수 없고 아주 작은 것도 볼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아주 크신 하나님으로 표현했습니다. 자신을 우리에게 현현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승천하신 이후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으로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가 지금 함께 하신다고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사람이 죽을 때 가장 정직해진다고 그러죠. 지난번에 병원에 갔는데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람이 죽을 때 모습은 잠잘 때 모습이래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랬더니 잠잘 때 어떤 사람은 옆으로 누워 자고 잠잘 때 어떤 사람은 거꾸로 엎어져 가지고 자고 하는데 죽을 때 사람의 몸이 괴롭기 때문에 그 잠자는 모습으로 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체가 편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죽을 때 하는 말은 가치가 있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20절, 마가복음 16장 20절, 사도행전 1장 1절 이하, 고린도전서 15장 1절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는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승천하실 때 말씀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에는요. 제자리에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따르는 표적으로 그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떠날 때 함께 하신 말씀은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여기 시편 23편 4절 여기 앞에 잘못 적어져 있습니다.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합시다. 자, 믿으시면 크게 한번 아멘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근데 보디발의 아내는 정욕의 여자였습니다. 요셉은 나이가 20살입니다. 자, 나이가 20살이면 남자든 여자든 신체의 절정기라고 할 수 있죠. 이때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 탱탱하고 빛이 나며 윤기가 흐릅니다. 젊음 자체가 축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이런 요셉에게 눈독을 들였습니다. 첫째, 눈짓을 했어요. 그 다음에 동침을 요구했습니다. 그것도 날마다 동침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나중에는 이 여자가 옷을 잡고 놔주지를 않았습니다. 아주 물이 머리 끝까지 오른 것이요. 옷을 잡고 놔주지 않았어요. 자, 이 모습을 보면 어쩌면 죄악의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를 죄짓게 만드는 죄의 요소를 보면 어떤 이런 유혹의 요소가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에서는요. 죄를 보는 순간 먹음직하다, 보암직하다, 탐스러운 나무다 그랬습니다. 창세기 4장 7절에는요.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랬습니다. 자, 요셉은요 이런 여자의 요구에 어떻게 했습니까? 자, 우리 한번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10절 말씀 가겠습니다.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자, 요셉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첫째, 그 여자와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동침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나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요소들이 있으면 우리 그 제약된 요소를 되도록이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를 넘어지게 하는 것들, 날마다 나를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 죄악에서 멀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에 인터넷, 핸드폰이 발전하면서 많은 죄들이 이제 대학생에서 고등학생에서 중학생으로 심지어 초등학생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집에 있는 컴퓨터, 핸드폰의 영향이 크기 때문입니다. 내 자녀가 이 영향을 크게 받는다 그러면 강압적이 아니라 타협하면서 우리 죄악 넘어지게 하는 것들을 멀리하게 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시선을
강력하게 의심하는 사람입니다. 자, 위에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보에서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네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멘. 자, 요셉이 한 말은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누구를 의식하는 거죠?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죠. 내가 이 집에 아무도 없지만 설령 잘못 생각해서 주인 마님의 관심을 사면 출세가 보장될 수도 있습니다. 빵을 하나 더 얻어먹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요셉은 먹는 것, 출세,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그 심령 속에는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삶 속에서 제약의 현장,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시선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자, 이 보디발의 아내는 굉장히 무서운 여자입니다. 이 요셉의 옷을 잡았는데 옷을 버려두고 요셉이 나가니까 그 옷을 이용해서 보디발의 아내가 모함을 하죠. 내가 이 히브리 종놈이 나를 겁탈하러 돌았다가 소리를 치니까 이 옷을 버려두고 나갔다라고 요셉을 뒤집으셨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어제까지 아무리 동지였어도 오늘 적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변호사님이 유튜브에서 하는 이야기를 본 적이 있어요. 부부가 이혼을 하기 위해서 재판장에 섰는데 서로 재판에서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저렇게 하려면 왜 결혼했을까 하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옛날에는 서로 너무나 사랑하고 좋아했지만 어떤 이익이 개입이 되고 어떤 계산이 개입이 되면 서로 말할 수 없는 이런 모습으로 변하게 되죠. 우리 이 보디발의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욕심을 채우지 못하니까 하루아침에 이 모든 것을 뒤집어 씌우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믿기보다는 불쌍히 여기는 존재죠. 우리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말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서 때로는 큰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영혼들을 대할 때마다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제가 다음 주에 사랑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사랑은 세 가지입니다. 이타적인 사랑, 희생적인 사랑, 그리고 받아주는 사랑이에요. 자, 우리가 대부분 받으려고만 하고 그 다음에 내 것만 생각하면 충돌이 생깁니다. 우리 기독교적인 사랑은 상대방 편에서 이해해주고 상대방을 섬기고 상대방을 존중해 주는 거죠. 우리는 함부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성경에 코람데오가 있고 코람호 미니부스가 있습니다. 코람데오, 코람은 라틴어입니다. 코람이라는 뜻은 영어로 before, 데오는 God,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코람데오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삶이에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갑니까? 코람호 미니부스는 사람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사람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거죠. 시편 16편 8절. 자, 중요하니까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무슨 말입니까?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자, 요셉의 삶은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이었습니다. 어떤 환경에 처하든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는 삶이었습니다. 여기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거하더라도 하나님의 시선을 의지하셔서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어떻게 표현했느냐? 자, 우리 중요하니까 갈라디아서 1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우리 믿으면 다 같이 아멘 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사는가? 사람의 비유를 맞추는 삶을 사는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데 초점을 맞추면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은 따라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 2주 전이군요. 2주 전에 어떤 기사를 보게 됐습니다. 의정부에 있는 어떤 중학교 2학년 학생인데 학교 끝난 다음에 집으로 돌아가다가 우리 2주 전에는 굉장히 폭염 때문에 전국이 아주 끓었었죠. 거리에서 어떤 할머니 한 분이 유모차를 끌고 와서 유모차 위에 앉아서 산에서 뜯어가지고 온 나무를 길거리에서 팔고 있었어요. 근데 위에 우산도 없고 그 뜨거운 떼약볕 밑에서 할머니가 땀을 흘리면서 그를 팔고 있는 모습을 보고 이 학생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근데 주머니에는 5만 원짜리 하나밖에 없었어요. 근데 5만 원짜리 주기는 너무 아깝고요. 옆에 가게에 가서 1만 원짜리 5장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3만 원어치를 샀어요. 3만 원어치를 샀는데 그중에서 2가지는 돌려보내고 하나만 가지고 가면서 할머니 빨리 집에 들어가서 쉬세요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학생이 하는 모습을 멀리 길 건너에 있던 어떤 여자분이 글을 찍었어요. 저는 이거를 보면서 야, 이 하는 학생이 하는 행동도 이렇게 지킬 수가 있구나.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 일할 때 또 행동할 때 그 모든 모습도 우리 하나님 보시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 중요하니까 한번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37도를 기록하며 폭염이 이어지던 지난 7일 오후 3시쯤 한 남학생이 길에서 농산물을 팔고 있는 할머니 근처를 서성입니다. 허리를 숙여 할머니와 대화를 나누는가 싶더니 주머니를 뒤적거리며 땀을 닦기도 합니다. 이어 할머니를 향해 손을 내젓더니 콩이 든 봉지를 들고 가며 머리를 극적이고 꾸벅 인사도 합니다. 이 장면을 고스란히 목격하고 촬영한 시민은 영상엔 담기지 않았지만 동두천 중학교에 다니는 한 남학생이 어딘가에서 잔돈을 받고 온 뒤 할머니에게 돈만 드리려고 했다는 말과 함께 칭찬해주고 싶다며 영상을 자신의 SNS에 올렸습니다. 딱히 그 농작물이 친구한테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콩하고 부추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 마음이 너무 이쁜 거였고. 소식이 알려지면서 더운 날 노점에서 고생하는 할머니를 위한 중학생의 마음이 아름답다는 댓글이 줄을 이었고 남학생이 다니는 중학교에서도 이런 멋진 친구가 있다는 것이 자랑스럽다며 내일 교무실로 오라고 댓글을 달기도 했습니다. 영상의 주인공인 중학교 2학년 옥모군은 더위에 지친 할머니를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한여름에 햇빛 맞으면서 하시는 게 좀 안타까우셔가지고 5만 원짜리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근처 가게 거기에 들어가서 돈을 10,000원으로 바꿨어요. 3만 원 정도를 드리고 제가 안 받아도 된다고 했거든요. 할머니가 하나는 가져가셔도 좋다고 해가지고 살면서 딱히 착한 일을 많이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서 그냥 좋은 일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그냥. 동두천 중학교는 옥군을 모범 학생으로 추천하기로 하고 영상을 보고 옥군에게 장학금을 주고 싶다며 학교로 연락 온 독지가들을 중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SBS 정혜경입니다. 자, 이 중학생이 했던 이런 일 아무도 보는 줄 없는 줄 알았는데 이것도 이렇게 지킨 걸 보면서 야, 정말 요즘에는 숨길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구나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도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이렇게 저는 보고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늘 우리를 지금 보고 계시는데 우리의 말과 행동, 언어, 우리 신앙생활은 어떤가? 자, 우리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하는 일들 중에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자,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자,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럽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고 우리가 산다면 은밀히 행한 부끄러운 것들 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사울왕이 있습니다. 사울왕은 하나님께서 전쟁하고 나서 모든 것을 멸하라라고 했지만 사울왕은 살진 소와 양과 염소를 도둑질해서 궁궐로 끌고 가고 말았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정말 나를 강하게 보고 있다라고 믿었다면 과연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엘리야의 종이었던 게하시 나만 장군을 속이고 은 2달란트와 옷 2벌을 받아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고 생각했다면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아나니아 삽비라 하나님께 물질을 소원했습니다. 근데 밭을 팔고 보니까 너무 비싸게 팔린 거예요. 일부를 뒤로 빼내고 나머지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자, 이 사건 때문에 부부가 3시간 간격으로 죽는 무서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자, 사진에 나온 여자는요, 린지 스나이더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이 여자의 재산은 3조입니다. 자, 이분이 물려받은 햄버거 가게는 인앤 아웃 버거를 아버지한테 물려받았습니다. 물려받았을 때는 가게가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근데 궁극적으로 지금 미국에서 아주 재능이 있는 그런 여자로 성공한 여자가 됐습니다. CEO 평가를 했는데 미국에 있는 그 많은 사장님들 중에서 3위를 기록할 정도로 직원들의 인기를 아주 많이 얻었다고 합니다. 자, 이 린지 시나이더 여자는요, 10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돌아가고 나서 술과 마약에 빠졌습니다. 첫 번째 결혼을 했는데 이 남자는 술만 먹고 오면 두드러 패는 남자였습니다. 도무지 살 수가 없어서 이혼했어요. 근데 3번의 결혼을 했는데 모두 다 린지 시나이더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남자들이었습니다. 3번째 이혼하고 나서는 너무나 큰 상처가 나서 주님께 무릎을 꿇고 한없이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하고 회개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대로 오직 기도하고 오직 말씀 보고 주일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자가 됩니다. 자, 그리고 현재 이런 회사를 만들어냈어요. 이분이 지금 현재 50살인데요. 저도 텍사스에 가가지고 여름학교 공부하면서 여기 한번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햄버거가 아주 맛있더라고요. 자, 이분은 성경 말씀 위에 기반해서 경영 철학을 세웠습니다. 첫째, 최상의 햄버거를 만들어내자. 2번째, 무조건 친절하자. 3번째, 성김의 리더십이 되자. 그리고 그날 만들 햄버거는요, 무조건 그날 배달을 시켜요. 야채, 레터스, 상추, 당근 모든 재료는 그날 배달된 거를 그날 씁니다. 그리고 남으면 무조건 폐기해서 버립니다. 특히 감자튀김은 냉동품을 쓰지 않고 그 지역에서 나는 감자를 당일 공수해 와서 그걸로 감자를 튀겼다고 합니다. 자, 왜 그랬느냐?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성김의 모습이 있었다는 것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정직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전직한 삶을 살려고 노력했어요. 그리고 친절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성경 위에 자기 자신을 세웠어요. 자, 그리고 늘 주님이 함께하면서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자, 여기서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늘 주님이 함께하시고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분이 음료수 컵 밑에다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적었습니다. 여기 그림을 보시면 John 3:16 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ly Son that whoever believes in Him should not perish but have eternal life 하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집어넣었어요. 왜? 말씀이 중요하니까.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커피잔에 따는 잠언서 24장 16절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8번째 일어난다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동의하시면 다 같이 아멘 합시다. 격려를 주는 거예요.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은 어떤 상황에서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누가복음 6장 35절 내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자, 이런 말씀을 철저하게 컵에다가 새기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주님을 기쁘시게, 주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았더니 가게가 지금은 프랜차이즈 가게가 미국 전역으로 퍼져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었고 직원들은 다른 데보다도 월급을 더 주고 복지 혜택을 더 줘서 한 번 들어오면 직원들이 안 떠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기 있는 CEO 미국에서 3번째로 뽑히기도 했습니다. 자, 이번에 신앙생활 모토는 이겁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1장 10절.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국 런던에 가면 이런 화장실이 있어요. 자, 여자가 서 있는 데가 화장실이에요. 저 뒤에 있는 건물이 반사돼서 지금 보이는 거예요. 사람 지나다닐 때 거울처럼 반사돼서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른쪽에 보면 저 화장실은 들어가면 밖에가 다 보여요. 밖에 지나는 사람들이 다 보이는데 밖에 있는 사람은 안에 있는 사람을 보지 못합니다. 근데 이 화장실을 많이 쓸까요? 안 쓸까요? 실제로 많이 안 쓴다고 합니다. 저기서 볼일 보는데 만약 옆에 사람이 지나가다가 보는 것처럼 이런 행동만 취해봐요. 얼마나 여러분 놀라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사람을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의식해야 될 대상이 있어요. 사람을 의식하면 안 되고 하나님을 의식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1절 중요하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한. 자, 우리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봉사하고 행동하고 신앙생활 한다면 하늘의 상을 얻지 못합니다. 구제도 마찬가지죠. 자, 읽어봅시다. 6장 4절 시작.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자, 성경에서는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우리 예배도 은밀하게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이에요. 금요일이니까 어저께 토요일이고 한 이틀 전이죠. 금요일 날 새벽 4시. 제가 새벽 3시 45분에 일어나거든요. 양치질하고 세수하고 나가면 4시에는 주차장을 내려갑니다. 아파트 앞에 딱 갔는데 경비실에서 불이 켜져 있어요. 그래서 왜 불이 켜졌나 봤더니 경비 아저씨가 책상에 앉아서 뭐를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4시에 안 깨어 있으셔도 되는데 깨우셔서 뭘 보고 있게 자세히 보니까 성경책을 펴놓고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최근에 들어오신 경비 아저씨였는데 새벽 4시에 성경책을 펴놓고 성경을 읽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면서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내가 이렇게 은밀하게 몰래 쳐다봐도 이렇게 은혜가 되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정말 그 새벽 4시에 피곤하고 졸린 시간인데 일어나셔서 새벽 예배 아마 가고 싶은데 일 때문에 못 갔던 것 같습니다. 그 시간에 일어나서 이분은 성경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분을 보면서 더 잘해드려야 되겠다. 정말 이분 대단한 분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은 얼마나 주님을 의식하며 삽니까? 오늘 내가 지금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주님이 나를 지금 얼마나 보고 있다고 여러분 느끼십니까? 우리 예수님은요,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 숨어 있을 때 주님이 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48절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나다나엘은 처음에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보고 있다는 그 말에 나다나엘은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무화과 나무 아래 숨어 있더라도 주님은 우리를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예배 시작할 때 읽었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어느 정도로 보시는가 중요하니까 2절부터 4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이게 보세요. 내가 안고 일어섬을 하나님이 하신대. 여러분 어저께 하루 종일 지내면서 얼마나 많이 안고 일어섰습니까? 여러분 셀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 10장 30절에는 우리 머리털까지 세신다 했습니다. 여러분 머리카락이 얼마나 되는지 셀 수 있습니까? 우리 셀 수 없어요. 마태복음 6장 30절에 오늘 있다가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여러분 들에 있는 풀도 하나님이 입힌다는 사실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길, 여러분의 어디서 눕는 것, 우리의 모든 행위를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24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런 주님을 우리 바꾸지 않겠습니다. 우리 한번 찬양 한번 드리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원망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우리 가슴에 손 얹으시고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정성 다해 원망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함 하나님의 신실 친구 되기 원합니다. 친구 되기 우리 엄마 다시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원망과 정성 다해 눈을 감고 기도하실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24시간 은밀하게 우리를 보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우리 뜻대로 우리 마음대로 행동하며 살았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살게 도와주십시오. 요셉과 같이 어떤 유혹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해서 죄악을 단호하게 물리치고 나올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말할 때도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고 행동할 때도 신앙생활할 때도 예배할 때도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한번 주여 한번 부른 다음에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기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지 못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예배할 때도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기 원합니다.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죄악의 현장에서도 죄를 단호하게 뿌리치고 물리치며 그 현장에서 나올 수 있는 강함이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주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더 알게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우리 모든 생각을 밝게 하시오며 우리의 모든 길과 우리의 눕는 것과 우리의 모든 행위를 잊게 하시오니 우리의 입에 나오는 모든 말을 알지 못함이 없다 하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의식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다 권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